2022년도 송구영신 특세 우리 셋째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오늘요 두 가지 큰 기도의 응답의 장면을 살필까 하는데요. 우리가 결국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응답받은 사람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고 우리도 그냥 형식적인 행위에 머무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 그 능력의 기도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도전을 오늘도 이렇게 힘겨운 영적 싸움을 또 오늘도 매달리고 갈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올라오기 전에 강대상에 앉아서 우리 여러분 특성 보면서 야 이것만으로도 은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믿음팀도 은혜지만 우리 또 복의 근원팀이 공교롭게 복의 근원팀은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네. 참 이 영상 그냥 그 자체가 뭉클이네, 그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지금 광주 쪽엔 전라도 광주 담양엔 눈이 엄청 왔대요. 제가 마지막 지난주 집회할 때만 해도 눈이 왔는데 그 이후로 눈이 몇십 센치가 더 왔다고 하더라고요. 난리가 났더라고. 근데 생각도 못했는데 그 눈길을 뚫고 오시는 거예요, 매일 아침. 그리고 또 경주에서 이렇게 오시는 그 모습들을 그냥 교회까지 도착하는 그 모습들을 영상으로 편집하셨는데 야 이거 말이 전라도 광주지 말이 경주지 그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참 이 먼 길 달려와서 우리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한 이 자체가 벌써 우리는 간증해요. 큰 박수로. 그러니까 우리 여기 1, 20분, 30분 1시간 와놓고서 힘들다 그러면 안 돼. 그죠? 참 대단한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은 좀 우리 올려줬으면 좋겠다. 우리 영상에 그죠? 이거 자체가 은혜다. 그래서 한번 올려서 우리 계속 봤으면 좋겠다. 자, 오늘 첫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주인공 한나고요. 두 번째 응답받은 기도의 주인공 엘리야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7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내우고 또 도랑의 불을 핥던지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장면이에요. 한나가 응답받는 또 우리 엘리야가 제단불에 불이 떨어져 응답받는 장면. 자, 그들은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결국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라요. 어느 목사님께 두 어린 아들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처럼 지내지만 그래도 형은 형이에요. 아기 때는 그 1살 차이가 엄청나니까 아버지 목사님이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둘에게 똑같이 사주면 이제 각자 하나씩 먹으면 되는데 이제 형은 얼른 먹고 이제 동생한테 제안을 하는 거야. 야, 너 형이랑 재밌는 게임 할래? 그러고 동생은 또 형이 놀아준다니까 형 놀고 싶어. 우리 가위바위보해서 이 아이스크림 한 입씩 먹자. 알았어. 가위바위보. 동생이 이겼어요. 지 아이스크림인데 형 이겼다. 형이랑 더 놀고 싶은 마음에 조금 핥는 거예요. 자, 가위바위보. 또 동생이 이겨. 좋다. 형 너무 재밌어. 가위바위보. 또 동생이 이겨.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 4번째 판에 드디어 형이 이겼어. 근데 자, 형 차례야. 근데 다 먹었어요. 동생은 이게 무슨 일인가? 넋을 잃고 이제 멘탈이 나간 거죠. 갑자기 막 세상이 무너진 듯 떠나가듯 막 그냥 울음바다가 되고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동생이 와 울기 시작한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어린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다 뺏겼으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동생이 막 울음을 터뜨리는데 그 울음이 형을 향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아빠 방을 향해 뛰어가는 거예요. 아빠! 형이 내 아이스크림 다 뺏었어. 여러분, 이 단순한 이야기에서 여러분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문제는 터지고 아파야 모든 걸 다 상실해버려요. 어린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은 뭐 세상이고 전부예요. 여러분, 이런 상실감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당신은 울 거예요. 부르짖을 거예요. 뭔가 통곡할 거예요. 근데 그 울음과 통곡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형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있어야 될 내 손에 없어져 버린 빈손을 바라보며 통곡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울고 부르짖고 통곡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께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은 동생에게 아픔은 줄 수 있으면, 눈물은 줄 수 있지만, 상실감을 줄 수 있지만, 아이스크림, 즉 희망은 줄 수 없어요. 성주에게 아이스크림을 줄 사람은 아빠예요. 성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동생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은 아빠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울고 불면 다 된다고 생각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어디다 우는지 알아요? 여러분, 나에게 고통을 주는 혹은 상실된 그 빈 현장, 절망적인 그 밑바닥을 향해 울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한나처럼 사셔야 돼요. 고통의 근원, 문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에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해되시죠? 아주 단출하고 단순한 메시지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특세를 하고 있는데, 특세 주제 성구 첫째 날 말씀 기억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고 알려줄 터이야.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도 우리는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행위에 몰입하고 하나님께서 그럼 응답하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중요한 핵심은 부르짖으라 앞에 너는 누구에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딴 데 가서 부르짖고 앉아있지 말고, 딴 데 가서 통곡하지 말고, 나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자, 문제를 유발하는 자, 나에게 아픔을 주는 자 앞에서 매달리지 말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 하고 있냐? 거기서 씨름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에 집중해요. 실은 그 사람은 나에게 아이스크림을 줄 수 없어요. 희망을 줄 수 없어요. 해답을 줄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아이스크림을 줄 수 있는 그 능력 가지신 분 하나님께 구하세요. 한나의 능력은 이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은, 나를 격분시키고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누구예요? 분인나예요. 하지만 10절, 이게 바로 한나의 기도의 능력의 핵심이에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요. 저와 여러분처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니.
여러분, 통곡하고 기도하는 것, 동생이 지금 통곡하고 간구해요. 근데 여러분, 형한테 하고 있어요? 아니죠. 동생은 누구에게? 아빠에게 울부짖고 부르짖고 간구해요. 아빠, 이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내 빼앗긴 아이스크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뭐 동생이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아빠. 여러분,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고 미사여구를 막 치장한 멋들어진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구해야지. 여러분, 어떤 때는 투박하고 정말 어디 초라하기 그지없는 간청을 해도 아빠, 형 미워 죽겠어, 형 미워 죽겠어, 내가 지금 다 처먹었어, 죽어버릴래. 이래도 여러분, 그렇게 투박하고 초스럽고 세련되지 못한 부르짖음도 응답하실 분 앞에서 하면, 아이고 됐다, 야 일어나거라, 마트 가자 하실 분은 아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와 매달려 싸우지 말고, 대부분 사람들은 분인나가 내 마음을 심히 괴롭게 하고 격분하게 하니 그 뒤 나오는 내용은 뭔지 알아요? 분인나와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싸우고 오늘까지 1년 내내 그 짓거리하고 앉아 있었더라. 2023년도도 분인나의 깔치를 뜯을 예정이더라. 2024년도도 분인나 누나를 쑤시려고 계획 중이더라. 뭐 계속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분인나랑 싸우고 원통하고 울부짖고 뭔가 되게 간절하고 열정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해결돼야 안 돼요? 응답돼야 안 돼요? 맨날 그 상태에서 답보 상태로 지나가는 거예요. 방향을 돌리셔야 돼요.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니,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통곡과 부르짖음과 울부짖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문제에게 매달려 있지 말고 문제에 집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라는 메시지 주제 아시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구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이번에 응답받은 기도의 주인공 엘리야 이야기를 보는데, 자, 우리의 지금 마음일 거예요. 다시 한번 열왕기상 18장 37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간절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렇지 않습니까? 불이 떨어져야 돼요. 응답의 불이 떨어져야 돼요. 능력의 불이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 각박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단박에 끊어낼 성령의 불이, 응답의 불이, 능력의 불이 이번 특세통에 여러분 가정과 자녀에게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간절하잖아요.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 그런데 자, 그 뒤에 내용,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21절로 바로 전절로 돌아가 보면 알아요. 이 기도가 나온 배경. 자,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시작된 도전이고 여기서 시작된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거나 버린 적이 없어요. 다만 바알도 따를 뿐이지. 하나님을 버린 적 없어요. 다만 바알도 선택했을 뿐이지. 오늘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우리는 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지 않고 슈퍼롭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 속에서는 그 능력을 발현하지 않으실까 궁금하고 애타고 답답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 옆에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바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특색 가운데 엘리야가 시대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포했던 이제 선택해라.
누가 너희 진짜 하나님이냐? 여러분, 이 동일한 주제의 말씀이 내년 우리 1년 동안 주제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럼 누가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따라가라 이거야.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짜 너의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선택해라. 이제 여기에 뭐야? 하나님만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도에 반응하거나 능력을 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만에 반응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도 양다리 걸치듯 보험 하나 더 들어놓듯 오늘도 우리는 뭐야? 하나님도 따르고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현실적으로는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구체적인, 가시적인 이런 보이는 것들, 당장의 유익들, 당장의 필요를 메꿔주고 채울, 여러분 이런 바알들을, 수많은 바알들 내 주변에 두고 살아가며 하나님도 그냥 거기 계세요. 예. 이런 가정, 이런 자녀들에겐 절대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만 바라세요. 하나님만 구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여러분 본능적으로 삶의 어려움이 터지고 밑바닥에 떠졌을 때 자꾸 분인나 바라봐요. 속상하니까 내 삶의 밑바닥 바라봐요. 비워진 내 상실된 내 손바닥 쳐다봐요. 이러기가 굉장히 쉬워요. 통곡하고 울고 앉아있는데 되게 보면 굉장히 열정적이고 다 똑같아 보여. 다 울고 앉아있으니까, 부르짖고 앉아있으니까. 근데 대부분 분인날을 향해서 울고 앉아있고 분인날을 향해서 부르짖고 앉아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향해야죠. 하나님께 구해야죠. 무조건 틀려요, 그건. 또 하나, 하나님도 구하고 앉아있어요. 하나님께만 구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어려워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뭐하고 앉아있냐면, 그래도 내 눈앞에 바알이 더 좋은 거예요. 그냥 당장 내 인생에 즐거움 주고, 당장 내 필요 채워주고, 당장 그냥 내 삶에 조금 유익될 그 바알 찾아 헤매요. 그리고 그거 더 의지해요. 여러분, 언제 일어날지, 언제 벌어질지, 언제 내 삶에 나타날지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인내하는 것보다 당장 눈앞에 즐거움 찾아 인간적인 방법 다 찾고요, 인간적인 관계 속에 필요를 채우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 제가 만난 우리 하나님 그래요. 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더 의지하고 다른 것으로 더 즐거워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난 이게 너무 감격적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 질투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그러시더라고.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만큼, 아니,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즐거운 거 있죠? 그럼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냐? 그래, 그럼 너 그렇게 살아. 너 그렇게 살아, 그럼. 너 그걸로 해먹고 살아. 너 그렇게 즐겁고 살아. 대신 하나님은 그 곁에 당신과 그 바알 사이에 절대로 꼽살이 끼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요, 우리 하나님 당신의 유일한 영광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 절대 꼽살이나 깍두기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을 꼽살이 취급하지 않길 바라고, 우리 하나님을 깍두기 취급하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만 구하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오해해요. 손흥민이 경기 직전에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막 기도해요.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가 크리스찬인 줄 알아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저번에 들을게요. 김신욱 선수가 와가지고 손흥민 선수를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안 된대요. 이제 더 월드스타가 되고 막 더 능력 있어지니까 더 복음이 안 먹힌다는, 너무 가슴 아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손흥민 기도하던데 나는 그래서 전도되는 줄 알고 복음 전해진 줄 알고 하나님 믿는 줄 알았더니, 예, 그라운드 가면 꼭 기도한대, 이렇게. 근데 기도를 누구한테 했는지 모르겠대. 하나님은 아니래요. 아니, 하나님도 일 수도 있어요. 뭐 천지신명보,
부처, 뭐 알라, 다 오늘 이 경기를 위해서 하나님도 오세요. 뭐 누구든지 좋아요. 나를 도와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골 넣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자기 자신에게 구할 수도 있어요. 의지를 다지고 오늘도 내 자신에게 오늘도 다짐하며 내 스스로에게 오늘도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구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하나님도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여기저기 양다리 걸치거나 보험을 들듯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나님도에 역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만에 역사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엘리야의 기도는 이거였어요.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능력이십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의 기도의 목적은 이거,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이거 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내오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39절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인정해버리더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주변의 수많은 불신자들과, 아니 교회 안에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아직도 여러분 사람보다는 하나님 더 의지하고 사람에게 더 보이기를 좋아하고 사람에게 즐거움을 찾는, 사람에게 유익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제 기도였거든요. 개척할 때부터. 우리 한 15년 이상 되신 우리 요즘 이렇게 그런 성도들, 집사들, 이런 분들하고 내가 요즘 얘기 많이 해요. 그래, 이 자리에 지켜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제가 어제도 우리 유세영 집사도 15년 이상 돼서 어제 얘기하면서 그랬어. 내가 옛날에 했던 말 기억나? 내가 보여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 있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지 내가 보여줄 테니까 그걸 보고서라도 믿고 따라오라고 했더니 보여줘도 안 믿는다. 그래서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구나. 내가 이걸 느꼈다. 이 얘기를 어저께 했어요. 신방 가서.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구해보세요. 화재방을 주줄 옆에 두고 하나님도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 자리에 안 계실 거예요. 이건 분명해요. 내가 아는 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 자리에는 안 계세요. 오늘도 바알을 청소하시고 하나님께만 구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구해야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께만 구해야 하나님 응답하실지언데,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혹은 하나님만큼 뭔가를 의지하고 기대하고 구했던 그 대상이 있습니까? 그걸 끔찍하게 당신의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여러분,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응답받고 해결되길, 그에게로부터 응답이 공급되길 원하시겠지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이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구했던 바알과 애굽은 당신에게 뭘 주냐면 상처를 주고 배신감을 줘요. 여러분, 결국 그렇게 돼요. 하나님만이 끊임없이 의지하고 끝까지 매달려도 여러분 만족을 주시는 분이고 응답 주시는 분이지, 여러분 다른 모든 하나님의 모든 대상은 내가 의지할수록 믿을수록 더 아픔과 상처를 주고 배신감을 줄 거예요. 여러분, 그 상처받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믿지 않는 거예요. 배신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조계사에 배신당할 것 같아요? 내가 신천지한테 배신당할 것 같아요? 전 배신당하지 않아요. 신천지, 내가 얼마 전에 이렇게 설교 제목 썼다가 그냥 치웠는데, 조계사는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신천지는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왜? 내가 믿지 않는다. 내가 믿었어야 배신을 당하지. 겁내 심오한 철학적인 설교주의인데, 당신 배신당할 사람 내가 맞춰봐요? 난 보여 다.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당신이 되게 신뢰하는 그 물질이 당신을 배신할 거고, 그 사람이 배신할 거고, 당신이 믿고 있는 자기 자신이 당신을 배신할 거예요. 보시라고.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거 하나 배웠어요. 여러분, 그거 믿고 나가시길 바라요. 열왕기하 18장 21절, 이제가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지하는구나.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네가 나 대신, 하나님 대신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애굽에게 찾아가서 이 위기를 여러분 해결할 줄 알고 애굽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네가 너를 위해서 저 상한 갈대 같은 애굽 의지하는구나. 그 한번 의지하고 한번 딛고 일어서봐. 그게 꺾이고 네 손을 파고드는 상처와 아픔이 될 거니까. 이사야서 31장 1절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오늘도 여러분 말을 의지하고 애굽의, 즉 세상적인 방법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더 의탁하고, 이런 말은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대부분 나의 그 모든 삶의 선택과 결정들, 시간을 쓰는 걸 보면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열정과 에너지와 사랑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면 알아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 정녕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구나. 그럼 너 그거 의지하고 살아. 결국 그 네가 의지했던 상한 갈대 같은 그 애굽이 네 살을 찔러 오늘 파고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6장 6절 시작.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애굽 왕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탁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만큼 여러분, 아니 하나님보다 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에너지를 쏟고 있는, 관심을 쏟고 있는, 열정을 쏟고 있는, 이거 다 애굽이 돼요. 100%예요. 한 번의 예외도 없어요. 여러분, 애굽을 끼고 살지 말고 하나님 곁에 계십시오. 애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응답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한나처럼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시길 바라고. 응답받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마음에 응답하소서, 하나님 내게 좀 응답하소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엘리야처럼 오늘도 바알이 아닌 하나님께만 간청하고 두 마음 품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응답 못 받을 사람은 알아요. 응답 누가 받을지 제가 잘 몰라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은 내가 100% 알아요. 어떻게 눈을 깔고 그래요? 찔렸어요? 아니, 내가 맞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야, 나도 그래, 아무래도 나도 생각이 있다. 그래, 누구 명단을 발표할 것 같아요, 제가. 자,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오가는 바닷물결 같으니. 자,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사람들은 응답 안 돼요. 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특별 새벽 기도를 7일이 아니라 70일을 해도 안 돼. 7년을 해도 안 돼. 여러분, 잠이나 푹 주무시고 열정적으로 하루를 살아가세요. 어떤 사람이요? 두 마음을 품어 하나님께 정함이 없구나. 오늘도 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어떤 마음인가? 5절에 말씀 나왔잖아요. 너희 중에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께?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텐데.
왜 거기가 있냐? 오늘 여러분 그 기도를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